성도님들, 설교 전에 잠시 죄송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일이 좀 있어서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못 뵙고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제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에겐 좀 특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보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자기를 심각하게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동일한 것이 아닌데, 이 둘을 동일하게 생각하다 보니 문제는 이제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심각하게 빠져든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 SNS 같은 곳에 온갖 정치 기사들 잔뜩 올려놓는 걸 볼 때가 있는데, 그것도 뭐 좋은 내용이면 좋겠는데 늘 사람들 비방하는 내용이죠. 그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집단적 동일성의 오류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자기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별의별 비난에, 위기론에, 음모론에, 특히 이게 대부분 어떤 걸 올리냐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반대편 사람들에 대한 도가 넘치는 비난을 막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데 막 퍼나르는 겁니다. 그럼 전 좀 그걸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왕에 집단적 동일성의 오류에 빠질 거면 좀 하나님 나라에나 좀 빠질 것이지 싶은데, 또 그분들은요,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럴 거면 목사를 하지 말고 정치를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보면 교회에서 손을 놓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고 자기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 동일성의 오류에 빠지고 나면 이거 어떻게 후임자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막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결국 온 교회 분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들이 없으셔서 참 감사하고 또 다행인데요. 제가 자신 있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은퇴 후에도 꼬박꼬박 당회에 들어오시는 장로님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시골 교회 같은 경우야 폐당회가 될 위기가 있으니까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교회가 자기고 자기가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후배 장로들에게 교회 운영을 못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자기고 자기가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바로 이런 경우들이 전형적인 집단적 동일성의 오류라는 겁니다. 그 집단과 나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문제는 제가 앞에 이 긴 예를 왜 들었냐? 바로 신앙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 한국 교회가 이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성도님들,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자기 구원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교회 담임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판단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판단은 내 모든 중심과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답은요, 심지어 저도요, 인간이라면, 저의 구원에 관한 것도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당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런데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는 생각은 심각한 오류고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지. 전형적인 집단적 동일성의 오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드는데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 모두는 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속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한 지도자였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종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를 경험했고요. 그 물을 함께 마신 자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이 홍해 바다를 가른 걸 걷는 사람, 혹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 광야에서 먹은 사람,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는 역사를 그 경험해서 그 물을 마신 사람, 이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 외에는 전부 다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직접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인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야, 이 사람들 정말 성경의 역사를 봐도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결코 담보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방금 보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한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 예를 그 아래 간단히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그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인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려 40일, 무료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0일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모르는 백성들은 불안해졌죠. 야,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 건 아닌가? 혹은 모세가 거기 갔다 죽은 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의심이 커져서 뭘 만들어 버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송아지 우상을 황금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았습니다. 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송아지를 보고, 자, 봐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준 여호와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바로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3,000명가량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 그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고 모세에게 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특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게 돈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뭐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과 별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제발 우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은데 신년에 저 점집에 운세 보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 결혼 앞두고 자꾸 점집 찾아가지고 무슨 그러고 다니시는 집사님들, 제발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재미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물론 우상이란 것이 앞선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것 따위 치부할 수 없지만, 이런 단순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 두 번째 부류입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출애굽 여정에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딱 멈추면 그들도 서고, 이게 구름 기둥이 탁 올라서 불 기둥이 탁 올라서 가면 그들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지 않았는데도 멈춘 유일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 발람의 모략으로 인해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젊은 백성들, 젊은 리더들을 유혹했을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음행의 죄를 저질러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번에 구원받지 못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다?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죄를 참 심각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거지만 음행만큼은 자기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몸에 짓는 죄를 싫어하시냐? 하나님은 우리 몸을 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까? 정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성전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안에 두신 성전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된 우리 육체 안에 어떻게 음행이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 역시 모세에게 속했고 출애굽 공동체 일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음행의 죄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구원받지 못한 세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요. 이거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건이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춥고 덥고 길은 험하고 힘들고, 그런데 좀 배라도 좀 든든하면 좋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물게 하시죠. 물론 이제 어릴 때 저희 설교 들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가 만든 놋뱀을 탁 올려놓으니까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냥 모세가 놋뱀을 드니 보면 다 살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게 진짜는 뭔지는 모르죠. 어쨌거나 끝까지 보지 않았다면 정말 다 죽었을 거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역시 모세에게 속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했고 출애굽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그들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못한 네 번째 어떤 사람들 누구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번에는 뭐라고요? 원망, 불평입니다. 사실 원망과 불평은요 특별한 예를 들 게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야,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은데요. 보면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들의 원망이요 끝도 없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내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이 은혜와 감사를 가려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했고 모세에게 속했고 정말 출애굽 공동체 일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원망과 불평이 은혜와 감사를 가려버리는 사람. 자, 성도님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너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분열, 음행, 송사, 결혼, 우상의 제물 하여튼 제가 다 다루지 못했지만 정말 수많은 문제들고 싸우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 아브라함이 건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걸 얼마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신랄하게 비난합니까? 고린도 교인들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돌아봐야죠. 누구를요? 우리를요? 나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이 시대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교회 직분이 혹은 교회에 다닌 경력이 절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집단적 동일성의 오류, 다 같이 구원받은 것 같으니 나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오류, 그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출애굽 시절에 멸망당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된다면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성도님들? 우리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제대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그날 구원에 이를 만큼 무게가 되었다라고 합격점 받으시는 제대로 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